다니엘서 6장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죠.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이제 질문을 늘 많이 받고 살아가지만 여기 계신 남자분들에게 조금 공감할 얘기를 하자면 남자들이 대답하기 좀 힘든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보 나 어디 바뀐 데 없어? 뭐 이런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여보는 나를 얼만큼 사랑해? 뭐 이런 표정들이 안 좋아지네 갑자기. 이런 질문 받으면 어떻게 대답할지 잘 모르시겠죠. 그리고 좀 난처할 때 그러니까 TV에서 이제 이쁜 연예인 나오면 제가 이쁘냐 내가 이쁘냐 물어보면은 그 이성과 어떤 감정이 이제 잘 뒤섞여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질문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해 봤을 때. 그 아내에게나 여자친구 교제하는 분이 계시다면 나를 얼만큼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남자 스스로는 좀 자존심 상하는 질문이 아닐까? 그러시죠? 하시나요? 뭐, 다 물어볼 수 없어서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이게 남녀의 극명한 차이는 아니겠지만 이제 여자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질문을 왜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지 않을까. 마땅하게도 그렇겠죠. 아마 또 여성분들도 저 TV에 나오는 연예인보다 자신의 미모가 아주 조금은 부족하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아껴주는지 아마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신가요?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제 꼭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확인하고 싶고, 청소년기가 되면은 나는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확인받고 싶어하고, 어른이 돼서도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진짜 잘 보존되고 잘 나아가고 있는가를 확인을 자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확인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주식 혹은 은행 밸런스 뭐 이런 것이든, 아니면 내 실적, 내 업적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나는 이번 한 해 동안 얼마만큼의 성과를 이뤄냈는가, 나는 뭐 몇 등으로 일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내 자신이 볼 때 나는 목표치를 세웠던 것을 잘 맞춰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면서 아마 살아가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보다 사실은 확인해야 되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 인생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은 어떤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잡히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건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중요한 것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확인을 받고 있는가, 어떤 기준으로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어디에서 확인받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뭔가를 확인한다고 하면은 아마 교회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신앙의 마치 반대말이, 믿음의 반대말이 확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냥 말하면 들으면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될 건데,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냥 말씀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일들, 그들에게 확신과 확인을 주시는 일들이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다니엘의 이야기, 아마 한 절밖에 읽진 않았지만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하여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랭캐스터의 뮤지컬을 보고 오셨다면 더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니까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루어졌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결국에 멸망하는,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 내용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제 익숙하던 유대 문화가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포로가 아니라 다니엘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왕의 옆에서 이 바벨론 학문을 배우며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인물이 다니엘이었죠. 이후에는 그가 왕의 꿈도 해몽을 하고 또 나라의 위기를 구할 만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나라를 구출했기 때문에 여러 왕을 지나면서도 다니엘은 왕 옆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사실 다니엘이 좋은 위치에서 왕의 것을 많이 누렸다는 사실 때문에 그 인생이 좋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사실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아마 그 인생이 참으로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익숙했던,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문화에서 벗어나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민자라고 불리기에도 부끄러울 만큼 마치 포로와 같이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다니엘의 마음은 상당히 힘들고 떳떳할 수 없고 눌려있는 삶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모도 혹 다를 수 있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을 거고, 그가 살아가면서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사는 것처럼 불편했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부모로부터 전수받았던 그 문화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문화를 계속해서 교육받았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 문화를 교육받았다라는 건, 그들의 지식을 교육받았다라는 건 뭐 학문적인 영역 더 들어가서 보면은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신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이 모든 인생의 부분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다니엘에게 주입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가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름을 이제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다. 벨드사살.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죠. 실제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이라는 이름보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더 친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다니엘서 후반부에 보면은, 중반부터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또 왕들이 다니엘을 부를 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죠.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벨이 그의 생명을 보존한다, 벨이 생명의 주관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벨이 누구냐면 이 바벨론 나라의 신, 그들이 따랐던 신입니다. 이방 신이죠. 그러니까 다니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시다라는 이름에서 이제 그 이방신이 너의 생명의 주관자다라는 이름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어떤 과정일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와 세상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삶이 참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정의하고 정하고 확인하려는 시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화, 둘러싸고 있는 사람, 이방의 모든 어떤 그 신을 섬기는 그 믿음들이, 다니엘은, 너는 다니엘이 아니다, 벨드사살이다. 네가 믿고 살아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벨이 우리의 신이다. 그가 너의 주인이다. 그가 너를 보호하는 거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멸망한 나라의 신이 아니라 이제 풍성한 바벨론 나라의 신이 너를 보호하고 그 신을 따라야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나 혹은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이 다니엘은 주입받고 강요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다니엘에게만 꼭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은 계속해서 너는 누구다, 너는 어떠한 존재다,
너는 이러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정의하려고 하죠. 학생이라면 학생의 점수가 혹은 그가 갖고 있는 등급이 아니면 결과물로 받게 되는 대학의 네임 밸류가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정의하겠죠.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능력을 따라 그는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따라서 그 사람은 노력을 해서 좋은 삶의 결과를 맞아들이고 있는 사람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인생은 조금 실패한 인생 같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이게 우리 귀에 직접 들리는 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세상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마치 기계를 다루는 것처럼 그 존재가 얼마만큼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얼마만의 가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확인에 익숙해져 있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하루 기뻤다가 하루 슬플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헛된 자만감이 가득 차든가 아니면 반대로 아주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현재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스스로를 나를 생각해 봤을 때, 내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내 스스로 답을 내려본다면, 여러분들은 아름답고 풍성하고 흠모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느린 것 같고 뭔가 덜 가진 것 같아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노력하지만 또다시 절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가? 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우리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에게 계속해서 세상이 주입하고 강요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그 세상적 가치 안에서 다니엘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자면,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 그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 다리오 왕이 다스릴 그때에 다니엘이 왕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부하들이, 그 신복들이 그를 질투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알고 이제 왕에게 칙령을 요구하죠. 왕의 명령을. 어떤 명령이냐면, 이제 즉위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정말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30일 동안에 혹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붙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도 자신의 권력을 세워야 되니까 그것에 사인을 하죠. 그것을 알고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지혜로울까? 그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30일만 참으면 되잖아요. 30일만 몰래 기도하면 되잖아요. 몰래 기도 안 해보셨어요? 저 얼마 전에 청년들이랑 이제 나눔하다가 학교 다닐 때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서 뭐 이렇게 숟가락 주스면서 기도하고 그랬대. 숟가락 주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전도사님도 계셨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눈 뜨고 그냥 흥얼거리듯이 기도하는. 그러니까 사실 다니엘도 굳이 조금 인간의 지혜를 조금 빌려서 산다면 그냥 기도는 좀 숨어서 하던가 그냥 몰래 하던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 칙령이 선포되자마자 그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물론 이 본문에서 다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그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고, 아마도 우리가 처음 그냥 생각할 때는 그가 하던 대로기 때문에
이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혹 있었는가, 그들이 따라야 되는 어떤 규율이 있었는가.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볼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이 다니엘의 상황에 우리가 투입되어서 한번 투영하여서 생각을 해본다면,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그 혼란스러움, 자기의 정체성,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의 일들이 자신의 이름을 바꾸며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내용을 바꾸고 모든 문화를 바꾸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 다니엘이 자기가 누구인지,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계신지, 나는 어떠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확인받을 수 있는 장소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이름은 양보할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다. 네, 가능성이죠. 그가 그리고 문화를 배우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배우면서도 그가 어느 부분은 용납한 부분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그 자리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는 그 앞에 가서야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 가서야 비로소 자신이 벨의 보호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다니엘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은 벨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존재는 이 세상 속에서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 확인의 유일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바로 다니엘에게는 그 자리는 살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확인이 꼭 필요한 자리.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보기에는 되게 뭐랄까요, 부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해 보인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지만 사실 저의 어렸을 때는 되게 집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버지께서 10살 때 이제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거의 제가 한 14살 전까지는 교회에서 거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유아실 이런 데서 이제 살았었죠. 저한테는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게 엄청 어렸을 때는 되게 싫은 문제였어요.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왜냐면 친구들이 롯데월드 간다 그러면 저도 가고 싶은데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돌려 말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랑 뭐 어디 여행 가는 것도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가도 그냥 뭐 1시간 내에 있는 내과 뭐 이런 데 가서 수박 쪼개 먹고 오는 정도. 뭐 그것도 아버지가 목회로 바쁘셨기 때문에 거의 뭐 진짜 한두 번 정도 내 인생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치욕적이고 싫었던 건 저희한테는 누나가 있는데 2살 터울 누나가, 그러니까 누나가 입던 옷을 자꾸 저에게 입히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치욕이었어요. 가장 큰 치욕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한테 그 레이스가 달린 청바지를 입으라고 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진짜 베갯잎을 적시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울었어요. 네. 근데 그런 생활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돌이켜 봤을 때 감사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 제 예민했던 저한테는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처럼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 왜 우리 부모님은 목회로 바쁘기 때문에 나와 시간을 보내줄 수 없지? 이 사실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사랑에 대한 갈망, 사랑에 대한 갈구가 어렸을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친구들로도 채워보려고 하고 막 말썽 피우면서도 채워보려고 했던 제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제 안에 혼란이 있을 때 사랑에 대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그 시점에서 저를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그래도 이 테두리 안에서 살게 하셨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몇몇 기억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자고 있는데 이제 어떤 온기 같은 게 느껴져서 잠깐 잠에서 살짝 깨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 머리나 이렇게 몸에 안고 이제 기도하시는 거. 그러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시기 전이나 후에 제가 자고 있을 때 옆에 와서 저를 잡고 기도해 주시는 거. 이게 생각해 보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크게 삐뚤어지지 않고, 삐뚤어지긴 했었지만 아예
꼬꾸라지진 않고 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게 확인의 시간이었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안할 때 그 따스한 사랑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비로소 그때야 제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 그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순간이 우리에게도 확인의 순간이죠. 그게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느꼈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나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돌아가야 되는 건 거죠. 우리 공동체 지체분들 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었지만 그 자녀를 잃어서 힘들어 하시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지난주에도 이제 붙들고 이렇게 막 손을 붙잡고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우시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릴 때도 많은 시간을 이제 울면서 시간을 보내시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실까 생각해 보면 사실 감히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마음이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오셔서 우시는 게 참 감사했어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울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냥 잃어버림이, 그러니까 인생에 일어나는 그 원치 않았던 그 고통의 순간이 말 그대로 왜라는 사실 앞에서 힘든 그 일을 겪으면서 사실 답을 찾기는 너무 어렵죠, 이성적으로는. 그리고 아마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가시처럼 마음에 박히는 일도 많으셨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들이 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그분들에게 이 죽음을 넘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이 글자가 아니라 그 글자가 살아서 그분들에게 전해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그를 아시고 그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 사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살게 하시는 거. 이런 시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에 만약 이러한 삶과 죽음의 영역 가운데 있는 그런 아주 긴박하고 중요함에 대해서 간과하고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의 고단함을 넘어, 잃어버림을 넘어, 상실을 넘어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진리를 발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 인생에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선함보다 죄악이 가득 차서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 같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도저히 교통함이 없는, 그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이 살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다,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모이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상한 심령, 그냥 나도 괜찮어, 나로도 괜찮어, 나만으로도 괜찮아가 아니라 정말 상하고 찢겨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도저히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주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크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상한 심령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주의 긍휼함을 쓰심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 맡겨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조금 결단하며 적용을 해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에게도 그것이 살 길이라면, 우리에게도 그것이 유일한 존재 가치와 삶의 방향을,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유일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의 그런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과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하나님의 그 앞에 머무는 자리라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네, 생각나시나요? 네. 우리 주변에도 힘들고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계시는 분들, 아니면 삶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만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의 자리를 소개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뉴스만 틀면 나오는 분이 계시죠. 그 한강 작가, 시인이 한국 뉴스에서 매번 나오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근데 그분이 예전에 한 인터뷰한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글 쓰는 게 어떠냐, 글 쓰는 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사는 것보다 글 쓰는 게 더 행복하고, 그리고 이 글을 써서 세상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나의 글을 통해서 그 갇혀 있는, 그러니까 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얻는다면 그걸로 자기가 이제 글을 쓰는 이유가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전혀 모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가치 있다라는 거는 아는 거죠. 갇혀 있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거. 근데 그 살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또한 아름답게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